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충만한 삶 이런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만한 삶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가득한 삶, 행복과 기쁨으로 감사로 가득한 생활 바로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충만한 삶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아주 충만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어떤 경우에도 절망이 있을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슬픔이나 고민 가운데서 빠져서 헤매는, 방황하는 그런 시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의 모든 죄악들이 다 해결되었고 미래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그런 우주적인 삶, 정말 끝없는 행복한 삶,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충만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빌립보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정신적인 자세를 의미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적인 세계 속에 그분의 정신 속에 내가 온전히 들어가서 죄악적이고 이기적인 파괴적인 나의 죄악 세력이 이제는 완전히 극복되고 예수님의 정신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인 환경이 주 안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반복해서 말하는데 기뻐하라.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까다롭게 째째하게 그냥 뭐 따지고 서로 다투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포기 그냥 적당하게 양보하고 보살펴주고 그렇게 해도 늘 마음속에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여러분, 의라고 하는 말씀 성경에 자주 나오지만 우리 많은 신자들이 이 말을 구체적으로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이야기를 해서 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의입니다. 그래서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 너희 지체, 너희의 손과 발 이런 모든 그런 활동들을 그리스도께 종으로 드려라. 그러면 모든 것이 승리가 되고 거룩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습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자기의 지체를 온전히 그리스도께 바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습관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최소한도 1시간 이상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바치는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목자가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목자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중동 지방에는 낙농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목자가 많습니다. 양의 생명은, 양의 안전은 완전히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양은 그 어떤 것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주 그 양을 돌보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귀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까지 우리를 돌보겠다고 선한 목자로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보통 죽은 후에 누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족한 생각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지금 이 시간에 누릴 수 있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은 바로 인격이고 품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품성이 그대로 하늘에 가지고 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인격과 품성이 거룩한 천국의 품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품성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지금 출발할 수 있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변화되는 것은 그때는 신령한 몸이 변화되고 우리의 품성은 그대로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말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영생은 예수님의 형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귀하가 여러분이 바로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 놀라운 특권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억하고 실천합니다. 정말 지금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나의 삶은 쪼그라지고 핍박하고 그저 피폐하고 가난한 그저 실망스러운 그런 삶이 아니라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아주 충만한 삶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의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 속에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돌보심을 끊임없이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고귀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고 정말 쓸모없고 그저 영원히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죄인을 하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지금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구속 사업을 이 세상을 창조하기 훨씬 전부터 영세 전부터 이 계획을 마련하셨고 이 계획에 의하여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고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과 저의 생활 속에서 온전히 실현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열매를 맺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열매가 맺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은 지금 얻는 구원입니다. 지금 시작되는 영생입니다. 지금 시작되는 충만한 천국의 생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거룩한 생활을 살기로 결심하지만, 솔직히 사실대로 말하면 제대로 산 것보다는 못되게 사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생활은 기껏해야 어떤 사람은 5년, 10년, 15년이지만 죄악 생활은 벌써 50년, 60년 이렇게 생활해온 사람들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30대에 시작을 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오랫동안 죄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죄와는 아주, 내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면서도 죄와는 너무나 마음이 잘 통하고 습관이 되어 있고 아주 친한 친구가 되어 있어요. 죄는 나쁘다고 말하면서도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좋다고 말하면서도 별로 가까이 안 가요.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고 나면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이 훨씬 많고, 언제 어디라도 나를 거꾸로 들일 수 있는 이 죄악의 본성이 마치 독사처럼 내 영혼 속에 도사리고 있어서 언제라도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수가 있고 그 다음에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러한 실패들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동기,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결심에 의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잘한 일은 잘한 대로 좋지만 못한 것이라도 잘못된 것이라도 그것이 또 나중에는 더 좋은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 변하고 그리고 영생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활 정말 신나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정말 이렇게 활기찬 생활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이 결국은 축복으로 변하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영생으로 통한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무슨 일에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희망으로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충만한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기 냄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고귀한 정신이 풍겨나는 냄새.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 속에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정신이 자리 잡고 있다면 내가 아무 말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앉아 있어도 사람들은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그 십자가의 고귀한 사랑의 정신을 느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보자기에다 어떤 물건, 어떤 음식이나 이렇게 놓고 쌓아두면 음식 거기서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냄새를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분은 인류에게 복이 되기 위하여 힘, 견인 불발의 분발에 인내력, 그리고 견고함을 탄원하시면서 하나님과 교통하셔야 했다. 그리하여 그분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셨다. 아멘. 여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처럼 놀라운 승리를 거두신 그 이면에는 기도의 비결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신의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는 경험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마음을 다 공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당신의 영혼을 매일 아침마다 가득 채우셨습니다. 어떤 때 예수님은 한밤 정말 이 밤새도록 잠자지 않고 그 새벽 될 때까지 아침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의로서 당신의 영혼을 그렇게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킬 수가 있었고 사람들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렇게 교통하는 가운데서 강한 능력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기도는 아주 귀중한 습관이었고 그것은 생명의 루트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나오죠. 그분은 인류에게 복이 되기 위하여 힘, 견인 불발에 인내력, 그리고 견고함을 탄원하시면서 하나님과 교통하셔야 했다.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만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결합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먹어야 하며 언제나 신선하고 풍성한 생수가 용솟으치는 샘에서 마셔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목숨까지도 바쳐주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 되고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비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그와 같은 경험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풍성한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